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며 존재하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어디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시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시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24시간이 우리에게 크로노스로 시간,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으로 주어졌지만 여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보고 이 시간들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태초라는 시간, 차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차원을 넘어서 가요. 인터스텔라 영화 봤죠? 아버지가 그 블랙홀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시간의 층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차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유일한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일한 예. 그런데 내가 한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와 면과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차원의 개념이에요. 이게 차원의,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다는 거예요. 임해 계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차원의 개념으로 시각이 넓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물리학자 아니에요. 물리학자 아닌데 난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물리학의 개념을 난 조금 맛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개념은 여러분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때,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사역을 할 때, 온누리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각 포인트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딸에게 어떻게 보내요? 그 모수 부호로 그것을 보내줬던 것처럼 그런 사인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요. 근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해 계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 차원의 개념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일상 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직장 근무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뭐 할 테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죠. 태초라는 단어는 모든 시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시간을 인간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는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첫 번째는 빛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시작할 때 우리가 동해안이나 여기 가보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보려고 기도해요? 태양이 떠오르는 걸,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잖아요. 빛이 임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치워야죠. 정리가 안 됐어요. 치워야죠. 제자리에 두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창조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될 자리로 그것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정신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이라고요. 그냥 널브러진 대로 그냥 널브러 놓고 나 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한 시간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나타난다. 왜 질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돼요? 하루가 끝나요. 하루가 끝난다고요.
저 같으면 이제 빛 생겼고 어둠을 나누셨으니까 그 다음에 착착착착 하고 더 많이 일할 날을 확보한다라는 것들이 인간의 생각. 천지창조 한 3일만 하고 나머지 4일은 쉬는 거.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빨리 생산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날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하루가 끝난 거야. 하루가 끝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일을 맡는 것도 보시라고요. 일을 맡는 것도. 일이 끊임이 없습니까? 끊임이 없어요? 집안일 끊임 없어요? 빨래 몇 번 해요, 하루에? 네, 끊임 없어요? 네, 끊임이 없어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것은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해야 될 건 여기까지. 딱. 그리고 하루 끝.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거다? 질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면서 하루가 마무리되어져요. 이게 창세기의 하루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의 개념이라고요. 자,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들이 진행이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계획도 안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요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이게 관계라고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너 어디로 갈래?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자 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예요.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의 하루가 쭉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쉬어요. 여러분,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된다고요. 밤에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이미 일해두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로 시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반은 하나님께서 일해두신 것, 하나님께서는 해가 떠 있을 동안 하나님이 일해두신 것을 이 땅 안에서 펼쳐내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신 거라고요. 자, 뒤에 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 사랑 가운데. 자, 우리의 편에서는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날이 이미 시작되었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편히 자고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대근아 편하게 자. 누구야 편하게 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내일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구나, 내일 이 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충분하고 내일은 내일 맡겨주실 그 일 안에서 내가 거할 때 나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못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식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날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마음의 상태가 하루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고 새 힘을 얻으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셨어요? 몸도 뻐근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어렵고. 네, 그 마음이 하루 가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해도 오늘은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날로 굿모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 하기도 하지만 굿모닝 하자. 좋은 아침이야. 나는 좋은 아침 아닌데? 난 좋은 아침 아닌데? 그런데 상대방의 인사가 뭐예요? 굿모닝이야. 잘 잤어?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잘 잤어?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의 날을 여러분 받아들이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들이 막지부등하고 엉망진창이라 하나님 전 못 받겠습니다, 노 땡큐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으니까 나 그거 받아들일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